이사벨중고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8장을 통하여 심판의 대상자에 대해서, 진리의 가감, 탈선, 본선된 자에 대해서, 생선의 입술과 다른 방언에 대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가을 추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모든 것들이 2500년에서 2700년에 쓰여졌는데요. 선지에 쓰신 목적은 인간 종말에 되어지를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고, 대부분이 초림주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극히 적고요. 대부분 재림주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심판 때에 되어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예언서를 보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에 어떤 자들이 여기서는 심판을 받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후세로 하느님 아들로 영접하게 하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긴 분이고, 우리의 속건점을 황풍 들어가신 것을 믿으면 그 자범죄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 구원받게 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백성 삼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간 종말에는 부득불 하나님께서 이제 농사를 지면 가을에 추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땅히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이때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예언서 표시로 정해서 그걸 예언의 법이라고, 예언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 믿고 성장받았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가감하거나 순종치 않으면 늦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순종하면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만 남아서 하나님께서 새시대의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때는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죄가 되고 막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가 쓴 말씀을 가감하면 죄함이고, 거룩한 자에 참여하며 받지 못한다고 계시록 2장 17절 19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인간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가 오느냐, 이 말씀을 가감하고 혼선 때가 오는데, 특별히 종말관을 잘 몰라서 혼선될 때가 오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인데, 이때 심판의 대상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장까지 심판이 올 때 심판들이 망할 자를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탈선된 자, 말씀을 가감하고 혼선시키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종말에 종말관의 극심한 혼란을 슬퍼에 바로잡게 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절이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시원해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자로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한도를 시원해 둬서 시험한 기초들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예수님의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제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버려졌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못박에 들어가신 것은 성경들 예언대로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험을 뻑뻑하게 죽이는 하셨죠. 재림의 때는 얘는 여기서 시험하는 기초들 보통 것처럼 이제 모퉁이에 머리뚫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이고 재림제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제에 영접하는 예언서기를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예언의 법을 지킬 때 그걸 잘 믿으면 급절하지 않는다. 환난장 심판날에 살아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쨌든 복음의 어떤 요체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온의 돌이 대신에 심판주를 믿는 자는 모든 길 분명히 알게 되므로 급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는 천국 복음이지만 영원히 축전할 복음이 시대적 6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이사야 61장 1절의 아름다운 소식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소식에는 은혜와 신원의 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60장 2절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은혜의 해는 천국복음을 뜻했고 신혼의 날은 말세복음인 심판줄 때의 복음을 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으니까 천국복음을 전하고 가셨고 천국복음이 땅끝하게 전해지면 그게 끝이 오는데 그때 말세복음인 바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을 않고 변성처럼 이제 세시에 축을 이루게 되는 이런 복음 전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기독의 2000년 역사는 예수님의 중보를 받아서 죽어서 영원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심판날에는 살아남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살아남아야 이제 하나님께서 복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 일을 할 수 있는 종이 이제 스가랴 3장 9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시온들을 보라 그랬는데 한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죄정죄 해주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마지막 언젠들에 있을 종을 스가랴서는 여호수아라고 그랬는데 말세사방을 뜻한 것이죠. 근데 이때는 7눈이 있다는 것은 7명을 받아서 느림비 성령을 받아서 7눈은 통찰력이 아주 강하고 실수가 없고 완전하게 분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리 앞에 완전히 인정받는 자들 또 7명으로서 완전한 자가 되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인간이 사사투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백성될 자들은 이사야 4장 3절 4절처럼 2절에는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랬는데 신판에가 소명을 받으면 피까지 청결하게 돼서 거룩한다고 칭함을 받아서 칭송함을 받게 되면 영과 홍금이 깨끗해져서 죽지 않고 세시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의 범죄를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이 온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원죄를 말미암아 육적인 사망이 온 것이요 자본죄를 말미암아 이제 영의 사망이 온 것인데 이 일들을 다 해결시켜 주는 것이 인간 종만의 말세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요 과일실진저 술에 빠지는 자의 싸움 곧 여러 관같이 기름 물자기에 꼭대기에 세운 성령 세자는 꽃같으니 과일실진저 하늘을 공격하는 자는 사람들이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어서 마음이 교만하고 세상의 영화를 하나님의 영화보다 더 생각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는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교육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품목도 있지요. 근데 심판 때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서 궁핍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이제 구별된 삶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합당한 것이고 이런 자들이 남정남 백성이 되지 세상의 풍요의 목적을 두고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 이사야 5장에서는 들포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죠. 그런 들포도 기독교는 심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극성품 포도라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형상을 닮아서 오냐고 겸손하고 더럽고 너그럽고 그러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자들이 아니고 이제 부경을 누리는 이런 교만한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교만한 자들이 이제 대부분 또 누가 더 그러느냐 1917년 스탈린이 이제 타락을 해서 막스 레인저 앞에서 불스키 혁명을 일으켰죠. 무슬림 용령 공산당 세력들은 어떤 세력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이고 진리를 대적하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결국은 악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인데 이들과 협상하고 같이 그들을 쫓아가는 자들은 마귀가 망할 때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가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음녀 정권과 교권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데 음녀 정권은 친중, 친북, 진공산당 좌파 정권을 뜻한 것이고 한국에서는 1997년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 지금은 이재명 또 불법 세력들이 좌파 세력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음료 교권은 WCC나 WG나 NCK처럼 다원을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또 이방종에도 복원이 있다는 이걸 주장한 자들이 망할 자들인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사람들이고 그걸 험에 잠긴 것이고 음력 효과를 줘서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 18장에서는 후삼전만에 심승의 표를 받아서 이제는 선산면에 알고로 모아지지 않는 자들이 심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그들이 모인 나라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은 1시간에 불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최종 아마겟돈 때 혁명가 터져서 완전히 멸망을 해서 악인과 죄는 완전히 멸망당할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이 아주 짧은 기간이 됐죠. 1917년 10월 17일 국세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7째 머리인 소련이 나와서 10불 달린 연례 의상권을 완성한 것이 1970년 4월 30일인데 그때까지 전 세계 3분의 1 영토적으로나 또 국토적으로나 3분의 1이 공산화됐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부자나 기독교인이나 유식자나 이런 유산자들이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화돼서 아무리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부교만 쫓다 이런 자들은 공산당 때 망한 것처럼 앞으로 3, 4대 전과 아마겟돈 때 그런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 8장 7절 10절까지 보면 첫째나 첫째, 넷째나 팔까지 전세가 3분의 1 공산될 때 어느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약 6천만 내지 7천만 명, 어떤 사람들은 1억 명 가까이 죽었다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소련 볼쇼비혁명 때 2천만 명을 죽었고 또 오택등이가 군화혁명 때 4,300만 명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까지 하면은 베트남까지 하면 3월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이게 공산당 세력인데 이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데 이들과 같이 협세하고 그걸 교환하면은 같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오각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의 멸류관이 발에 밟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도 그 세상 구경을 위하는 이런 자들, 유명한 자, 유식한 자, 아주 마음이 든든해서 세상 권력을 갖고 많은 물질을 쌓는 자, 이런 자는 멸망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살려면 인간 중에는 부자로 살기가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국주판자라도 정직하게 살아서 질때 순종한 자가 돼야 성령 충만을 읽게 되고 특별히 인간 중에는 예수님 믿고 충성받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기록 1장 3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바르게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부경을 누리는 것보다도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서 하늘나라로요 물질을 쓰게 되고 내가 희생수고를 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세상에서 잘 먹어 살 사람들이 오히려 멸망의 대상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련에 가는 꽃이 여러분들의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또 얼른 따서 먹으리라. 그날에 왕후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인간 성물에 여기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예리미야 6장에 보면 여름실과 한국들 이런 게 나오는데 여름실과는 뭘 뜻한다 그랬어요. 할례받은 기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않는 자를 뜻한 것이죠. 그 여름과는 또 순식간에 썩어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순식간에 멸망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된다고 그랬죠. 또 남은 자가 환란장 심판날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예언의 복을 전해서 심판에 다른 진료가 되는데 알고는 촛대기의 안전변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면 원죄자원자 살과를 받아서 입맞은 자는 시간 4,000명 대해서 대성전함으로 새시대의 왕권의 지도의 상봉을 받아서 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백성된 자들은 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늦은비 성령에 갖고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과 소멸령을 받아서
그러면 피까지 청정이 되는 역사 속에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돼서 에덴 동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방법만이 이 시대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남은 종,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는데 에덴 동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바로 뭐냐? 6절 8절에요. 책방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니 로다. 많은 이 유다 사람들이 포도주를 인하여 몇걸음치며 독주를 인하여 핏들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는 독주를 인하여 몇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를 인하여 핏들거리며 이상을 그려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이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여기 야고보 4장 10절에 보면 입법자이고 주관자, 입법자이고 잠바다니신 분은 한 분밖에 없지요. 그는 구원을 베풀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는 분이라는데 이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불의한 재판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데는 가족 전면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또 레위기에 보면 이제 복받을 자는 만대 축복을 준다고 했고 또 악한 자는 3, 4대가 멸망한다고 그랬죠. 화를 받는다고 그랬죠.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래서 악한 씨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씨가 됐으면 3대 손자, 손녀까지 다 죽는 일은 가족 전부를 당하고 하나님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면 자손 반대 축복을 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내에서도 이렇게 잘 판단을 잘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 것인데 독주나 포도주라고 했죠. 이것은 탈선된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잘못해서 마귀에 감화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독주를 마신 자들이 되고 포도를 마신 자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캡을 쫓아가게 되고 이제 악한 일에서 잘 판단할 줄 모르는 이런 자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많은 것이죠. 이런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런 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세상이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WCC나 WE나 NCK나 이런 데 참여하는 데는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서 하느님의 심판의 대상자인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이 된 것은 멸망의 대상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예요? 특별히 종말관도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두고는 기독교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진리를 발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는 또 나오게 돼 있죠. 그럼 보시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들어져 품을 따는 자들에게 하려 하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진리의 신신데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자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일이 참 2000년 역사에 보면 특히 20세기 초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는 거짓 선지자가 또 많이 나왔죠. 이단, 탈선된 데가 많으니까 이단을 경계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를 지금 뜻하느냐? 한 진리를 바로 밝히는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 진리를 순종치 않다.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진리를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생에 정대들을 수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이제는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름다운 식은 은혜의 해와 신의 나라에 있는데 은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전해를 왔고 이게 신의 나라의 말씀을 보면 이사 40장 9절에 아름다운 수시라고 했죠. 심판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런 걸 안 받아들이는 때에 안 받아들여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사야 40장 18절 20절에 보면 기묵으로다 소경들아 들으라고 그랬죠. 누가 기묵이고 소경이냐? 나의 사자들이 그렇다고 그랬죠. 목사님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 그 중에서 가서 요원 구원 받는 것만 전하고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이러한 말씀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시대는 6절에도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그랬죠. 이걸 안 받으니까 소금과 기모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공급해지는 일이 돼서 영기적으로 마귀감을 끌지 못해서 영계가 잠든 상태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잘못되면 성령 해방체를 지기 때문에 성령 해방체는 내세나 지금이나 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그걸 짓지 않도록 해서 올바른 진리를 전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28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으로 이 백성에게 말을 쓸만하시니라 그랬죠. 생소한 입술은 이제 사람들이 잘 유명하지 않은 자 이런 걸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용어적으로 본다면 마트를 더듬는 자, 말씀이 어눌한 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방은 또 뭡니까? 이거는 히브리어나 라틴어를 쓰인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이러한 말세 사명자가 나와서 이것은 신이 임함으로 말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사 40장 9절에 그걸 아름다운 시라고 그랬지요. 그는 아름다운 시기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되고 두 번째는 말씀의 대표가 신이 입에 임해서 그 말씀을 알게 하는 아름다운 시를 전한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는 말세 복음인데 이게 70년 7월부터 70년 8월 달까지 아름다운 시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서 1장 10월에는 아름다운 식을 또 전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시의 사명자 말세의 두 증인 권세 중에 이제 다림질을 진 종 천리물을 이어낼 때 이때 마지막으로 전하는데 그를 신반의 다림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다림질을 전하면 다시 용서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인데 이것이 전선전에 전하는 복음인데 이것을 전하는 종이 바로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천리물을 예언하는 이런 종으로서 다시는 사명을 갖고 있어서 이제 모든 예언서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그 질 앞에 순종하면 알곡이 되고 순종천하면 쭉정이가 되는 환란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 이룰 때 이걸 또 안 받아들이면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인간 영혼에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1300년 만에 알고는 모르는 때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1300년 기간 동안 금을 자비 용서를 베풀어줘서 구원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1300년 동안 이걸 저한테 안 받아들이면 다 환란에 빠지는 후삼년만에 들어가고 후삼년만에 들어가면 적그리스도 통치기관에 대해서 심층의 풀려 받으면 다 죽이게 되고 매면 못하게 하니까 또 다 받게 되죠.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가서 멸망이 되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이거는 온변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역사도 조금 적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완전 변론의 말씀을 이룬 종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사시도다 이렇게 하거든요. 변론하는 사시고 심판하는 사시도다 그랬거든요. 변론에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변론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사 1장 18절 20절처럼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는데 너희들과 지금같이 하고 눈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가 치는 것을 지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원죄자분들을 대별받는 것은 완전 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지켜 행하며 이제 새노래를 많이 부르는 자들이 또한 찬송을 많이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원죄자분들을 들어서 구원받아서 아름다운 소원을 먹게 될 것이요 에덴동의 축복이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천연의 축복을 뜻하는 것이고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이때 순종처라면 환난장 심판 때 다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 하게 되는데 마지막 한 일에만 남는 것은 지금 시점이고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때는 분명히 사명자를 알고 빛의 습관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전사하면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보다 살고 있고 마지막으로
진리의 변론의 경고를 42 동안 1200시를 이어낸다고 기록 11장 3절에 그래 있죠. 거기 마지막 바로 세상의 변론의 경고다. 그것이 하느님이 하시는 경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치라면 전면을 당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 56장 그대로 10절에 보면 다시 들의 짐승들아, 선생님 짐승들아 나에 와서 삼키라. 파수꾼이 소경을 다 무지하고 벙어리게 해라. 짓지 못하는 데라. 탐욕이 심하고 몰박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짐승들과 삼키는 것은 이제 북방 환란 때부터 심판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다 벙어리고 개인데 이것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심판의 환란이 언제 일어날는지 이런 걸 알지 못하는 이런 몰박한 목자들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경고도 하지 못하고 신부단장을 시키지도 못하는 이런 목사들이 전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사람들을 전선점에 전하고 나면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대가 온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환란이 오고 재앙이 오고 성경대로 심판하고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재앙을 내리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하늘의 7년의 역사인데 그것이 금전부터 2020년에서 2032년까지가 마지막 7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032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인과 죄는 전멸당하는 때가 온 것이고 재창조하고 상화시켜서 2035년경에는 재림의 주가 오셔서 많은 왕으로 있어서 다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런데 이거를 잘 믿고 따라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런 일을 이제는 다시가 나는 사명자가 나오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가 나기 때문에 이걸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은 사도의 사명 교대들 지금은 전했던 때가 기독교 2000년에 천국복음을 전하는 때고 인간군의 예언서를 전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일어나는 시대거든요. 이것이 잠잠전의 역사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살 수 있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혼란이 왔을 때 사는 방법은 성경 본문을 잘 지키게 되고 또 사명의 한계를 잘 알아서 베드로에게는 은혜 시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겼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그렇게 됐지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사도들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하는 사명이다. 이것은 바로 재림이 줄 때 이제 사명인데 그걸 사도들에서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계시록을 지금 지켜야 말씀을 알고 지켜야 될 때가 온 것이고 계시록을 잘 알려면 예언서를 예언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예언서를 알지 못하고 계시록을 전하니까 다 탈선된다는 세대로 이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시대적인 사명자에게는 이걸 전할 수 있는 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촛대의 사자만이 당신을 짐장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받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해야만 영육간에 꼬려받아서 자손 만대축을 이루는 복된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고 이런 사명적인 핵선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죽지 않을 사람들은 바로 이제는 14절 15절입니다. 이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을 시기하는 너는 거의 경만한 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문과 언약하였고 운부와 명확하였은즉 너한테는 예언이 유용할지 알고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사먹고 코에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로다 하노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라 그랬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하고 사망과 언약하였고 또 운부와 명확하였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사망이고 운부자가 누굽니까? 무슨 공산당 세계거든요. 멸망으로 정한 백성으로서 결국은 심판에 두고 서야 한데도 결국은 지옥과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들과 명확하고 협상해서 육문 협상자들이 좌파가 돼서 결국은 범죄 정권을 겪게 되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다 사망해서 음부로 간다, 결국은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6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청함선과 시대가 오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것은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6절에 보면 이제 심판주 역사가 올 때 올 것을 얘기한 것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도려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를 믿는 자는 흡족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말세에 보면 잘하는 종이 나오는데 이것이 심판 예수님의 대응자가 된 말세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3장 9절에 그러나 여호와 앞에 세운 너를 봐라.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격을 하루에 지으리라. 그래서 원죄를 완전히 해결시키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순종하여면 이제는 원죄 해결받은 증거로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돼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마치 이제는 심판자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인데요. 17절 19절입니다. 나는 공평을 줄 삼고 의를 줄 삼으니 우박이 거시의 편수를 소통하며 머리끝에 숨는 곳에 엎질 것인즉 너의 사망의 법으로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맨 행역이 서지 못하며 넘친 자가 유행할 때 너희가 그를 밟힌 땅을 다닐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가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퇴하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 되리라. 아까듯이 친중, 친복, 친공산다 이런 음부 세력들과 좋아하는 자들 다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복음을 뒤늦게 깨달아서 이거를 전하려면 겁을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된 비를 전할 때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한 것인데 그래서 공산당 이 땅에 망하는 것이 심판의 끝인데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멸망하는 때가 올 때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이제 두려운 자들은 멸망할 자들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심생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자느니 대저 여호와께서 분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화사 자기를 향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그래서 분하신 산과 같이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대적을 치시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나안 골짜기에서 기본 골짜기에서 가나안 족속을 노릴 때 해가 멈춰서는 일이 있으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팔을 들어서 결국은 그것이 승리되는 때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10장 12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지리니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야올른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그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충전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해내려 하지 아니하였다 하지 하였느냐. 그 심판의 멸망 때는 이렇게 세월을 중시키면서까지도 멸망을 당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불화심상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종일토록 해가 치는 듯한 멸망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경건하면 망한다는 거죠.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건한 데가 치지 말라. 결박이 의심할까 하노라. 그래서 온 땅을 멸망시키고 결정한 것은 내가 망을 유혹해서 들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공고를 할 때 경건하고 경건한 자들은 이게 순종선에서 갈팡질팡하다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중한 말씀을 잘 이제 받고 분별해서 참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의롭고 경건한 자가 돼서 이제는 남은 왕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추수꾼이 농사를 져서 농부가 농사를 져서 추수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이제 추수하는 방법이 곡식마다 틀린 것처럼 징계하는 방법도 다 틀려서 알고를 모르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23절 29절이죠.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에 개건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시발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으면 소양은 들깨를 떨지 아니하며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며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에 굴리고 그것을 말부로 발결차로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왕은 여호께서 난 것이라. 그의 모락은 기모하며 죄는 광단이라. 그래서 어린 시대는 이제 천국봉전에서 말씀의 씨를 그려서 이제는 씨를 그리는 기간이죠. 가꾸게 되면 가을 되면 출 때가 오죠. 출 때가 오면은 곡식마다 수련하는 방법이 틀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이제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알고는 모르는 방법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1300년 만에 알고는 모르는 때가 바로 오는데 이때가 바로 추수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족 과월 추수에 접어든 때가 지금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진리에 순종하여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늘미 성령을 받음으로 완전면했음을 받고 원죄 자본들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의 가족적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